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나서 다섯 번째 강의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이 4장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함께 또 잘 눈으로 또 말씀 보시면서 또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여, 그래서 박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물론 그런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믿음이 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부가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좋은 옷 사주고 또 명품 백도 사주고 많이 아내를 사주는데, 근데 정작 아내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아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좋은 거 사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좋은 남편일까요? 좋은 남편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라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아내와 대화가 교통이 되면서, 그게 좋은 또 부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는 선지자이니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또 이
아수르의 느느웨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것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 3일 낙함을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서 다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니느웨 백성들아 회개하라. 했더니 백성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그의 그 마음은 저 족속 망해버려야 되는데, 저 니느웨의 저 사람들 사실 재앙으로 없어져야 할 민족인데 늘 이 마음에 한구석이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지못해 전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요나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전해도 그 사람들 말 안 들을 거야. 이 변방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을 저들이 듣겠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난 전하지만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변화될 것인가?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 멸망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뭐 백성들부터 해서 고관 대신들 왕까지 다 회개하니까 이제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재앙을 내리지 않자 아주 그냥 마음이 분노와 아주 그 불편한 이 감정이 계속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참 요나의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마음으로는 순종하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만 결국은 내 뜻, 내 방식대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않은 그런 성도, 그리고 좀 타인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관용의 그런 신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말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관계 맺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나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하소서. 그러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 나한테 이렇게 거역하느냐, 하나님 혼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이 박농불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보통 그러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요나를 크게 채찍질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투정을 다 받으시고 요나를 하나하나씩 더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의 역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하나 가르쳐 주시죠. 요나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보게 되면 박농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박농풀을 말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그 성품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게 박농풀을 예비하시고 박농풀을 해서 그늘이 지게 하시고
아마 이 박농불이 엄청 이 잎사귀가 큰가 봐요. 이게 햇빛을 가릴 정도로 그늘이 되니까 그늘에 있으면 사막 기후가 뜨겁지만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면 시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튿날에 벌레를 예비하사 이 박농불을 갉아먹게 해서 완전히 순식간에 박농불이 시들어버리게 하니까 그 햇빛이 정통으로 머리를 이제 쪼이게 한 거죠. 여러분, 강렬한 햇빛 아래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 지역은 진짜 중동의 뜨거운 바람이 부는 사막 지역인데 얼마나 그에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일사병에 걸리는 거죠. 이 요나가 혼미하여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박농불로 하여금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9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모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주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니이다. 자, 여러분 요나는 끝까지 참 고집불통의 그런 선지를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제 생각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요. 여기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이 박농풀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 12만 명이면 지금의 서울이나 무슨 뉴욕처럼 아주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수많은 이 영혼들을 내가 궁히 여기는데 내가 이 영혼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때로는 뭔가 미움의 대상들이 가끔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같은 성도요,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뭔가 부딪히기도 하고 성격적인 갈등이 있고 그러면 저 성도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좀 열고 우리가 나의 편협적인 생각에 자꾸 죄를 짓고 또 요나처럼 화내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모르는 구석에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재판장처럼 결혼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심판해버리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행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방 세계 민족들 그들을 위해서 뭐 북한 주민들도 그렇죠. 그 북한 정권은 우리가 미워하겠지만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우리 너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박농풀을 보면서 이 처음에 요나가 박농풀 그늘로 인해서 잠깐 정말 기뻐했잖아요. 근데 이게 인생의 이 재미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늘진 이 박너굴 아래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런 세상적인 기쁨, 인생의 낙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벌레 보면 그 기쁨의 고통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철학자가 인생을 하루의 날에 비유했는데,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의 이런 기쁨, 이런 또 쾌락,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 또 하나님 영원한 또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성, 바로 이건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지옥과 천국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니 되는 이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인생에 달려갈 길,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또 사명자의 길, 또 믿음 있는 또 성도로서의 길, 바로 믿음의 길 끝까지 우리가 또 걸어가는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나도 관심을 갖고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또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또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에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송이 지역에도 정말 니네 사람들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